할렐루야.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 돌아보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이 가축의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독립하여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롯이 선택해서 가게 된 곳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소돔성은 현재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탈엘 하맘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대한 소금산 위에 지어졌던 고대의 성입니다. 이곳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무역로를 끼고 있어서 당시 그 근방에서 가장 크고 풍요로운 대도시였고 또 그 근방은 푸른 초원과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롯은 이런 소돔의 풍경이 굉장히 멋지고 또 좋게 느껴져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그 소돔성과 또 그 인근에 있었던 고모라라고 하는 성은 죄와 타락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문책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호소는 무엇일까요? 죄 없는 아벨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호소하다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들려왔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였던 것이죠. 소돔은 특히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비단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핍박과 성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는요, 우리 에스겔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풍요로운 대도시였습니다. 대체로 양식도 많고 배부르고 또 평안한 그리고 한가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이 롯을 방문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롯은 그 도시를 방문했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롯을 제외한 소돔의 온 도시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서 성폭행하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만 알고 또 교만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핍박했던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역겹게 여기셨고 결국 이들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역겹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그렇게 막 타락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저들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홀로 풍요로워지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웃들에게도 나의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삶, 이들의 손을 기꺼이 붙잡아 주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롯을 방문했던 천사들은 곧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서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은 급한 대로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근처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급히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사실 천사들이 소돔을 떠나는 롯에게 경고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궁금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과 막 운석이 막 떨어지고 뭔가 막 터지고 파괴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대체 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교훈을 던져주고자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에서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돌아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바트입니다. 나바트는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또 관심을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그저 물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진짜 이유는 그곳에 자신이 남기고 온 것들이 여전히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누렸던 것들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 성에 있는 것들에 자신의 관심을 다 놔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도망가다 말고 멈춰서서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또 롯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소돔성을 떠나왔지만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런 것들에 여전히 집착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결국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우리는 롯의 아내라는 별명이 붙은 소금 돌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천사의 말을 어기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너무 참 어리석고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조금만 더 참고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혹시 이런 롯의 아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죄의 온상이었던 소돔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의 삶에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또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이전에 나의 죄의 삶, 그 죄의 쾌락, 이런 것들을 여전히 동경하면서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함, 죄의 쾌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6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가는 사람은 자꾸 주위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밭 일항이 똑바로 일궈지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삐뚤빼뚤 엉망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 그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소돔을 향해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위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 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